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첫 인상은 우리에게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인상이 바뀌는 것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많은 음식들을 배달해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이 음식을 맛을 보고 평가하여서 또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참 친절했습니다 라고 댓글들을 많이들 달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음식은 정말로 맛이 없고 불친절합니다. 좋은 댓글이 있다가도 한번 안 좋은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악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플의 기억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 뒤로 좋은 댓글이 7개 이상 봐야지만 이 나빴던 기억들이 지워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좋은 모습, 첫인상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너무 강렬하게 남았던, 첫인상을 너무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받을 때에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와, 나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면 나는 귀한 예배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고 내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을 텐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동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교회당 안에서만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교회당 안과 밖의 삶이 연결된 것이 거룩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살았는지를 비판하면서 다시금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들은 어떤 것이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든 우리 예배의 방식들 중에 왜 이사야는 금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라 했을까? 이것을 먼저 보아야 될 텐데요, 우리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합니다.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기적인 금식으로 나아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날 네 번째 달 아홉째 날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다섯 번째 달 열 번째 날에 또 금식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였던 왕족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일곱째 달 두 번째 날에도 금식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 날들마다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정기적인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너희의 삶 가운데 죄악으로 무너진 이 나라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금식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관습이 되어졌어요. 습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덧 금식하면 좋은 신앙인이라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저 사람 빠지지 않고 금식하는 거 보니까 참 신앙 좋아, 칭찬받게 되어지니 모든 사람들이 유행처럼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행처럼 금식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 함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낮추고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굶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더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것에 금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금식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금식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금식은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연락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락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금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8장 6절부터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1절부터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종교 생활을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심이 1절, 2절에 나와 있고요, 3절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원하는 바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낮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럴 거면 나 금식 안 합니다. 이럴 거면 나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협하듯 하나님께 딜을 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은,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더 나아가 5절은 더욱더 우리 금식하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요,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며 굵은 배와 죄를 피하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 왜 날 돌보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때를 쓰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누가 봐도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 서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5절에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청년의 때에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내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나아가는데 괜히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것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때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평일에는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고 금요일 날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매주 금요일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되면요, 청년들이 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 제가 일부러 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식사 자리는 가지 않고 더 교회 곳곳을 섬기고 있겠습니다 했지만, 어느덧 이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배성현 쟤는 금요일마다 금식한대, 참 신앙 좋은 것 같아, 이 얘기가 듣고 싶은 저를 보게 되어지는 건 거죠. 얼마나 얄팍한 신앙인입니까? 그런 모습의 저를 돌아봤던 금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각 예배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시 예배면 9시 전에 1시간 전에 예배위원들은 다 모여서 이 예배를 위한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이 예배를 중보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는 이 예배를 섬길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다 돌려서 사람을 세우지요. 누구누구 장로님 다음 주에 대표 기도이십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다음 주에 헌금위원이십니다. 이렇게 한 분이 이것을 담당하여서 모두 전화를 돌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상처를 받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찾아오신 건 거죠.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수요 예배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인데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이제 순번이 다 끝났대요. 그래서 이 순번을 끝나서 다시 처음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모두 이렇게 루틴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분을 세울지를 고민하다가 이분이 잠시 휴무 장로님, 잠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무 장로가 아니라 휴무 장로로 계셨던 그 장로님께 부탁을 했나 봅니다. 장로님, 수요 예배 기도 요즘 계속 휴무 장로로 계시면서 기도를 안 하셨을 텐데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3부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인데 어떻게 나에게 전화할 수 있겠냐는 건 거죠. 3부 예배가 아닌 나에게 그걸 전하는 거는 내가 휴무 장로라서 나를 무시하는 거냐 라면서 이분을 막 이제 혼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받고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3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1부 예배 때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3부 예배를 대예배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것은 절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면 소예배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대예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한 명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 설교 한 편 잘 들었다 하고 돌아가면 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 때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로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여러분이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은 목회자 한 명이 설교 준비를 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이 시간이 되면 당연히 준비해서 와야 되니까 왔고, 혹시 크리스천인데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받을까봐,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꽉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사람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예배는, 너희에게 중요한 금식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 시온성교회가 금식을 선포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데요, 금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배고픈 고통의 시간을 지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았고 고아들에게 전해질 이 헌금을 보면서 한 번 더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을까, 그들이 얼마나 헐벗었을까를 생각하며 애통하며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금식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항상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항상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함께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면서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섭섭해하지만 하나님은 금식하는 자의 일상에 더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이 정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향락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시키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작은 숫자 1이 있어요. 그 일은 밑에 보시면 각주로 달려있죠. 그 각주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가서는 너희들의 일꾼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마음껏 일시키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너희는 교회에 와서 나를 예배한다고 내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을 떠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 진심 어리게 금식한다면 그 예배는, 그 금식은 너희의 일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며 금식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 경건을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는요,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7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마지막 밑에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전체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줄인 자에게 너의 것을 나누어 주라. 유리하며 빈민하는 자에게 집을 내어 주어라. 헐벗은 자에게 너희가 모든 것을 입혀 주라 하면서 밑에 보면요,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숨지 마라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친지가, 여러분의 친척이 나에게 찾아와 도와달라 손 내밀 때 숨지 마라.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원고를 쓰면서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원고를, 키보드를 멈추고요, 한참을 멍하게 옛날 생각에 잠겨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항상 아버지와 이동을 하다 보면요, 항상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면서 기아 위에 제 손을 탁 올려주시고 항상 제 손을 꽉 붙잡고 운전을 하셨어요. 항상 이동할 때마다 제 손을 꽉 잡아주시고 함께 이동했어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산만해 보였습니다. 운전하여 한 곳을 바라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막 주위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항상 가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시면 창문을 열고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하고 걸어가시는 어르신에게 꼭 말씀을 거세요.
그러면 저는 저기 포항터미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입니다. 절대 같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타세요. 그러면 그 어르신을 뒷자리에 태우고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려요. 가다 보면 또 누구를 태우고 어디까지 모셔다 드려요. 그리고는 그 어르신이 내리고 나면 항상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현아,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 얘기를 항상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될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금식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드러난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드러납니다. 저는 청년 사역들을 오래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들에게 많은 것들을 조언을 주는데요, 항상 잊지 않고 줬던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 전에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다 기도함으로 해결한 후에 결혼하여야 한다. 이 조언을 항상 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상처는 반드시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조언을 줬어요. 그럼 어떤 청년들은요, 목사님, 저 상처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것은 지금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상처가 회복되었는지 회복되어지지 않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네 자녀가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봐야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상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상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여러분이 해결된 거예요.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 세 번째 단락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정말 참된 금식을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드러난다 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연락해야 되는 금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연락되는 기도로 나아가면 돼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예배 드리는 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더 쉽게 설명드릴까 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휘를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공부했는데요, 예전에 학창시절 때 대구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정말 많은 이제 학생들 합창단을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하다 보면 앞에서요, 우리 단원들이 지금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구나, 쟤는 지금 립싱크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정말 이 친구가 제대로 된 발성으로 노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는요, 자세가 다릅니다. 허리가 꼿꼿이 서야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허리가 꼿꼿이 펴지고 눈이 커지면 저 친구 참 열심히 노래하는구나. 그런데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은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설렁설렁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제대로 노래를 부르면 자세가 바르게 변합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만약에 저 지휘자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노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걸 이 친구가 알게 되어서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을 크게 뜨고 립싱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허리를 펴도 노래 안 할 수 있어요. 눈을 크게 떠도 노래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식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에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죠.
기역, 니은, 디귿, 일, 가가, 격여 발음도 안 됩니다. 아야, 어여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글을 읽을 실력이 되면 다 이루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괴테의 고전을 읽으면서 이 지은이의 그 사상을 접하는 건 거죠. 글을 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도록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금식을 했다로 끝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이 내가 성경을 읽은 횟수로 금식한 횟수를 가지고 우리는 꽤나 좋은 신앙인 양 살아갈 때가 많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정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군중들의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한 편 들었다 하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 옆에 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왜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지 그것을 보며 함께 저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함께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하며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8절과 9절에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두가 복을 누리며 또 복을 나누며 사람을 얻고 사람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시온선교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간 하나님을 위해 섬겼으나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배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금식을 한 행위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사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드려지는 예배는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꾸중 들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옆에 눈물 흘린 자에게 손 내밀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아픔을 싸매어주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